성령의 직분으로 가득 찬 하나님의 교회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어 보겠습니다. 교회에는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습니다. 목회자, 목회자를 포함하여 또 장로님, 또 집사님들, 권사님들, 또 일반 성도님들, 굉장히 많은 분들이 함께 모여 이룬 공동체가 바로 교회이지요. 그렇다면 이 공동체를 채운 그 이름들, 그들에게 맡겨진 그 직분들 안에서 과연 하나님은 성경적인 직분자들을 어떠한 모습으로 세우기를 원하는가? 그들이 어떠한 모습으로 아름다운 교회라는 공동체를 만들어 가야 하는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직분을 가지면 누구나 기분이 좋지 않습니까? 그 직분에 딱 이르렀을 때 참 사명감이 뜨겁게 불타오르고 참 좋은 자리입니다. 그런데 시간이 흘러서 그 자리에 그냥 세워진 자리에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성경이 말하는 과연 하나님이 원하시는 직분의 모습들이 어떠한 것인지를 바로 알고 그것들에 나를 조명해 보아 내 삶이 이 아름다운 교회, 건강한 교회 공동체를 이끌어가고 만들어 갔는데 어떠한 모습으로 비춰지는지를 우리가 날마다 조명해 보았으면 합니다. 오늘 우리가 묵상한 디모데전서 3장 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 이 말씀은 바로 감독이라 불리는 감독의 직분을 얻은 자, 그리고 집사라 불리는 디콘, 집사의 직분을 받은 자들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감독의 직분을 얻은 사람은 어떠한 사람이냐면 주로 메인으로 포커스하는 것은 장로들입니다. 그리고 물론 여기에는 목회자나 사역자들도 포함할 수 있지만 실질적으로 오늘날 이 말씀 속에 있는 이 디모데에게 쓰여진 이 서신, 이 에베소 교회에 있었던 디모데라는 가장 큰 리더, 영적 리더, 그 리더가 이제 자신과 함께 교회를 건강하게 만들어가기 위한 일꾼들을 선출할 때, 그들에 대해서 감독을 선출할 때, 집사를 선출할 때 그것에 대한 지혜로서 사도 바울이 그에게 조언해주고 있는 말씀이기에 장로들을 뽑는 것, 또 집사를 뽑는 것에 대해서 바라보는 것이 더 명확한 이야기라고 우리는 이해할 수 있죠. 오늘 말씀 1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미쁘다 이 말이여 곧 사람이 감독의 직분을 얻으려 함은 선한 일을 사모하는 것이라 함이로다. 1절부터 7절까지 나와 있는 감독 직분자 선출에 대해서 15가지의 그것에 관한 requirement, 자질, 퀄리피케이션을 요구합니다. 그 어떠한 자질을 가진 자가 감독으로 세워져야 하는가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그것들의 말하기에 가장 앞서서 감독의 직분을 얻으려 함이 무엇이라고 설명합니까? 그것은 바로 선한 일을 사모하는 것이다 라고 설명합니다. 좀 더 쉽게 풀어서 말하자면 선한 일이라 함은 바로 교회라는 공동체에 이익이 되는 것들, 그 모든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그것들을 또 사모하고 마음속에서 기쁨으로 받아들여서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모습의 사람이 바로 감독의 직분을 맡은 자야 한다라는 것들을 표명해 주고 있죠. 장로라는 직분에 이르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들을 우리에게 시사해 줍니까? 그는 자신의 이익과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가 아니라 교회라는 공동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몸된 교회가 더욱더 잘 운영되어질 수 있고 만들어져 갈 수 있도록 가장 좋은 이익들을 교회가 얻을 수 있는 것에 헌신할 수 있고 섬길 수 있는 그런 충성된 사람을 부르신다라는 것들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2절부터 해서 6절까지 15가지의 내용이 나오는데요. 그 15가지 자질은 첫 번째 책망할 것이 없으며, 두 번째 한 아내의 남편이 되며, 셋째 절제하며, 넷째 신중하며, 다섯째 단정하며, 여섯째 나그네를 대접하며, 그 다음에 7번째 가르치기를 잘하며, 8번째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9번째 구타하지 아니하며, 10번째 오직 관용하며, 11번째 다투지 아니하며, 12번째 돈을 사랑하지 아니하며, 13번째 자기 집을 잘 다스리는 사람이며, 14번째
새로 입교한 자가 아니어야 하고, 마지막으로 15번째, 외부인에게도 선한 증거를 얻은 자야 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2절부터 6절까지 있는 이 15가지의 내용들, 그 내용들을 살펴보면 좀 카테고리를 저는 3가지로 정리해 볼 수 있었는데요. 첫 번째는 신앙의 모범이 되는 사람이어야 한다라는 것이었죠. 신앙의 모범이 되는 사람이 어떠한 사람입니까? 책망할 것이 없는 사람. 물론 이것은 완벽함을 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완벽해야 돼, 뭐든지 허점 하나 없어야 돼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에 대해서 노력하고 그것에 대해서 집중하여 자신의 인생을 그 방향의 길을 놓을 수 있는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죠. 책망할 것이 없는 사람, 또 술을 즐기지 아니하고 구타하지 아니하고 오직 관용하지 않고 다투지 않고 돈을 사랑하지 않는 이러한 모습들, 그러한 것들을 통해서 신앙적인 모범이 될 수 있는 사람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사람이 바로 교회의 장로로 세워져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 모습의 카테고리는 남을 귀하게 여기는 사람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6번째 자질로 나와져 있는 나그네를 잘 대접하는 사람, 그리고 15번째로 나와 있었던 외부인에게도 선한 증거를 얻은 사람, 이것은 외적인 부분, 교회를 벗어난 다른 부분에서도 사람들에게 칭송받을 수 있고 존귀하다 여김을 받을 수 있는 그러한 모습의 사람을 세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카테고리는 건강한 가정을 이끌어가는 자여야 한다라고 설명합니다. 그것은 가정 내에서 자기 집을 잘 다스려 자녀들로부터 모든 공손함의 복종을 얻을 수 있게 하는 사람. 그러면서 5절 말씀에 가로치고 그 말씀을 이어서 설명하지 않습니까? 사람이 자기 집을 다스릴 줄 알지 못하면 어찌 하나님의 교회를 돌보겠는가라고 말씀하여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정이 가장 기본이 되어야 하는 그러한 자리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사역을 아무리 잘해도, 어떠한 일들을 외적으로 너무나도 잘해도 자기의 가정 하나 다스리지 못하는데 어떻게 한 교회 공동체의 장로가 되어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겠는가라는 그러한 것을 던져주는 것입니다. 결국에 이러한 모습들 3가지로 제가 설명드린 그 분야의 신앙의 모범이 되어야 하고, 다른 일을 귀하게 여길 줄 알아야 하고, 그 다음에 건강한 가정을 이끌어 갈 수 있는 이 사람이 어떻게 해요? 한 교회의 장로가 되어야 한다고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 뒤에 8절로부터 13절까지 나와 있는 집사에 대한 자격도 동일한 이야기입니다. 어떠한 자격을 말합니까? 8절부터 6가지의 집사의 자격을 말하는데요. 첫 번째는 정중하고, 두 번째는 일구이연하지 아니하고, 세 번째는 술에 임박하지 아니하고, 네 번째는 더러운 일을 탐하지 아니하고, 다섯 번째로 깨끗한 양심에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여야 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모습이 집사의 모습을 이루어야 하고요. 또 그 집사의 아내들에 대한 모습도 설명하여 주고 있는데 그 말씀이 11절 이후에 나와 있습니다. 여자들도, 집사의 아내들도 이와 같이 정숙해야 하고, 모함하지 아니하여야 하고, 절제해야 하고, 모든 일에 충성된 사람이어야 한다. 그리고 집사에 대해서 한 가지 더 얘기한 게 12절에 집사들 동일하게 한 아내의 남편이 되어 자녀와 자기 집을 잘 다스리는 자여야 한다라고 말씀은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집사된 자의 자질, 자격, 그리고 그들의 모습입니다. 제가 아까 설명드렸듯이 이 모든 분야의 것들이요, 물론 완벽해야 한다, 한 점의 흠도 없어야 한다라는 것을 저는 강조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은 누구나 불완전합니다. 제가 이 15가지 리스트와 여기에 나와 있는 6가지 리스트를 적어놓고 체크를 해봤더니 저도 50점도 안 되더라고요. 이 부분들에서 난 이거 없는데, 나는 이 자질이 없는데, 그런데 저는 여전히 이곳에서 목회자로 살고 있습니다. 완벽하게 모든 것을 다 갖춰져야지만 이러한 직분을 감당한다는 것에 힘을 실어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직분을 받은 사람으로서 그러한 자들이 되려고 노력하며 살아가야 한다는 우리의 최소한의 모습들을 가져야지 그 직분들을 감당할 그러한 모습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저는 강조하고 싶습니다.
사람이 누구나 완벽하지 못하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이러한 기준들을 주신 것은 완벽한 모습으로 너희가 이 일을 섬겨가 아니라 너희의 부족함 많은 너희들의 모습들이 하나님 앞에 더욱더 가까이 좋은 자질의 사람들로 채워지도록 그 일을 감당해.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목회를 이끌어가는 담임 목사님, 그 혼자서 그 많은 사역들을 감당할 수 없기에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좋은 동역자들, 장로들, 집사들, 또 다른 사역자들을 붙여주셔서 그 교회가 건강히 세워져 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비전의 교회로 이끌어 가신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이해해야 하는 것이죠.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은 좋은 동역자를 디모데에게 주기를 원했고, 그 좋은 동역자의 선출을 눈앞에 둔 디모데에게 이러한 자질의 사람들이 너에게 좋은 동역자로 세워져야 한다. 너의 감정과 너의 개인적인 생각으로 사람을 뽑지 말고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과 하나님이 주시는 자질에 빗대어서 너의 동역을 이루어 갈 자들을 선출해라라는 그러한 깊은 은혜를 베풀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러한 집사의 직분을 잘 감당하는 사람들에게 13절에 축복이 있는데요. 이 사역을 잘 감당하면 아름다운 지위, 사역의 자리에서, 그러니까 내가 나를 높이려 하지 않아도 자연스레 그를 존경하게 되고 또 칭송하게 되는 그런 은혜의 지위를 얻게 된다라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의 큰 담력, 큰 확신으로 그리스도 예수를 믿으며 그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그 담력을 주신다라고, 그렇게 복의 내용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가장 필요한 말씀이 바로 오늘의 말씀이 아닌가 싶습니다. 우리 교회도 이제 직분자 선출을 눈앞에 두고 있죠. 사역을 감당하는 귀한 장로, 또 귀한 집사의 그러한 것들을 우리가 이렇게 세울 때 과연 우리 교회는 어떠한 기준으로 하나님의 사람, 동역자들을 세울 것인가 가장 많이 기도하고 고민해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를 단순히 오래 다녔기 때문에 그래서 그러한 모습으로 그 직분자들이 세워지는 게 아니라 그들의 삶 속에서 그들의 삶을 들여다보아 초대교회가 가졌던 그러한 온전한 헌신과 희생의 모습을 갖고 있는 그러한 사람으로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그냥 위에서 지시하고 그냥 내리는 것이 아니라 내가 먼저 솔선수범하고 엎드릴 수 있는 그러한 헌신되고 충성된 사람으로 하나님의 직분자를 잘 세워서 어떻게 해요? 가장 아름다운 오렌지 가나안 장로교회, 세상 가운데서 가장 모범이 되는 교회로 이 교회가 세워져 가기를 간절히 기도해 봅니다. 과연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오늘의 말씀 안에서 우리들에게 원하시는 가장 큰 것은 무엇인가요? 그것은 바로 저와 여러분 우리 스스로에게 맡겨진 직분을 과연 내가 오늘 이 순간 얼마나 잘 감당하고 있는가, 그리고 그 사명을 내가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는가, 또 과연 우리가 직분제를 세울 때는 어떠한 성경적 근거에 의해서 하나님의 일꾼들을 세워야 하는가를 조금 더 깊이 있게 묵상하고 다가오는 우리의 직분자 선출, 우리의 생각이 아닌 하나님이 주신 그 지혜와 명철로 하나님의 일꾼들을 잘 세워나가 아름다운 오렌지 가나안 장로교회가 더욱더 견고한 하나님의 도성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놓고 우리가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초대교회 때는 감독이 되는 것, 이것은 온전한 헌신과 희생이 요구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사도행전 6장에 나와 있는 7 집사를 선출한 그러한 모습들, 7 집사를 세우는 그러한 초대교회의 모습들, 그것은 어떻게 해요? 목회자가 예루살렘 교회 안에서 사도들, 목회자와 사도들이 기도와 말씀, 이것에 전념할 수 있도록 그 외적인 교회 일들은 우리가 감당하겠습니다. 목사님, 목회자님, 사역자님들은 말씀과 기도와 그 목회적인 돌봄에 전념하십시오라고, 그러한 모습으로 이 일들이 이루어졌지 않습니까? 바로 그러한 모든 일들이 우리 교회 안에서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오렌지 가나안 장로교회에
하나님이 주시는 성경적 은혜의 직분자들을 세워 주십시오. 그리하여 더욱더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 받는 몸된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